예, 오늘 성경 통독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흔히 역사서의 마지막 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여자의 이름이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두 개 있죠. 누굽니까? 룻과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 중에 23권이 남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여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룻과 에스더는 큰 줄기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는 어떻습니까? 유대 남자를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다시 그 이방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인 이방 여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서는 유대 여자가 저 먼 이방 땅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왕의 부인,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고 그 이방 땅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이런 방향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흔히들 유대 절기 중에 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낭독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부림절은 12번째 달, 음력 12번째 달 아달월에 있는데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2월, 3월에 걸쳐 있는 이 달에 부림절이 있습니다. 부림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푸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 이 하만이라는 제2인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할 날을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로 뽑는 것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비를 뜻하는 이 푸르를 부림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따질 것 없이 기독교 세계 전체에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에스더서가 푸대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죠. 룻기는 그나마 신약의 족보에서 룻이라는 이름이 한 번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에스더라는 여자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 안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인용이 되느냐? 인용도 안 돼요. 신약 성경만 보면 에스더는 없는 인물이며 없는 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런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조차도 이 에스더서를 푸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최초의 에스더 주석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무려 주후 830년에 가야 에스더 주석이 지금 남아있는 에스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제2 마카베오서와 에스더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책들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지나치게 유대교화된 것들이면서 동시에 매우 이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방 여인과 이방 여왕이 되어서 잔치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앙과 성서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딱 읽어보면 루터의 눈에는 에스더서야말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루터만 그랬느냐? 루터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한으로 가득 찬 책, 원수들을 대량 학살하는 책, 성서에서 뺀다고 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계속 부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내에서도
유대교 내에서도 정경으로 일찍 선택되지 못했고 그 역사가 맨 마지막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무시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필사본이 거의 발견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전 100년경에서야 이제 이 사본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늦게 유대교 내에서도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무명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 통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각 장에서 한 번 이상 언급이 되니까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르 왕 통치 시기가 언제냐? 주전 486년부터 464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주전 480년경에 그 이후로 기록되었다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름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따지면 에스더는 아마 스타라 여기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별이라는 뜻이 되고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사타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숨기다입니다. 연관이 되죠. 아주 희한하게도.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처음엔 숨기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히브리인 것을 숨깁니다. 드러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별이 되죠. 이런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연대 저작설은 주전 100년 전후로 마카베오 시대에 저술되었다는 후기 저작 연대설이 있고 초기 전대 여작설, 페르시아 제국 말기 주전 400년대에 저술되었다는 초기 연대 저작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입장은 초기 연대 저작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말기 주전 400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이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르는 역사인가 역사소설인가 이것이 이제 논쟁입니다. 역사소설은 역사란 말입니까? 소설이란 말입니까? 소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인가 역사소설인가를 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물론 역사소설인 것으로 추측할 만한 그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상세하게 따지기보다는 이것은 역사소설 간의 논쟁이 있는데 역사로 믿어도 충분하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은 70인역이 추가된 본문으로 번역되지 않았는데 어떤 영어 성경들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70인역이 추가된 본문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70인역이 추가된 본문의 특징이 무엇이냐? 에스더서가 108개의 절들을 추가시켜 놓았습니다. 기존 에스더 히브리어 문서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108절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108절이 더 늘어난 본문은 무엇이냐? 에스더 그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추가된 본문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된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50회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보다 여기에 추가된 본문에서 에스더는 더 많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는 정말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 페르시아 음식을 먹지 않는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추가된 본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덮어주고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 의심받고 있는 내용들을 이 내용을 추가시켜서 덮어주고 있습니다. 뭐 줄거리는 오늘 읽어 보실 거니까요. 잘 알고 구조를 우리가 주목할 것은 9번의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1, 2, 3, 4, 5
1장에서 잔치가 3번 나오고 있고요. 2장에 잔치 4, 3장에 잔치 5, 그리고 5장에 잔치 6, 7장에 잔치 7, 8장에 잔치 8, 9장에 잔치 9. 그래서 딱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전부 잔치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기점으로 모든 이야기가 잔치 중심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잔치 때 뭐가 일어나고,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잔치로 끝나고, 축하하자 잔치로 끝나고, 이렇게 에스더서는 잔치가 많은 책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잔치라는 단어가 이 55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20번이 에스더서 이 짧은 성경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5개의 잔치는 페르시아가 개최하는 잔치고요. 나중 4개는 유대인들이 개최하는 잔치입니다. 어떤 흐름이 보입니까? 잔치를 주최한다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잔치를 주최하는 권력이 처음에는 페르시아인에게 있다가 점점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본문 에스더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달 13일에 왕의 어명을 시험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에 역전이 된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의 일당을 학살하게 된 날에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이 하만 일당을 이제 학살하게 되는 그날인데 도리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도리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이 바뀌어 쉽게 말하면 판이 뒤집혀졌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사태가 역전되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4장에서 유대인들은 금식하지만 9장에 가면 잔치를 하게 되고 모르드게가 입는 옷이 아주 상징적인데 모르드게는 4장에서는 금식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베옷을 입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궁중예고복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6장 8장에 보면 모르드게의 옷이 푸르고 흰 옷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1장 6절에서 수산 왕궁에서 이런 옷을 지어 입는다고 옷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색과 청색 옷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다가 나중에 왕족의 귀족의 옷을 입는 것으로 또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신학,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의미 있는 신학은 하나님 없는 성령. 하나님 이름 없이 우리가 신앙을 말할 수 있느냐.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 없이 신학적인 의미들을 모두 그 속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4장에서 금식하지만 금식만 했다고 하고 무슨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금식 중에 기도했는지 그냥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름과 무관하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에스더서는 우리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일 상황이 달라졌다면 에스더서는 무한한 우연의 일치가 겹쳐져서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제목을 차라리 우연의 일치들로 바꾸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1장부터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죠. 용모가 좋다고 소문난 왕비 와스디는 왜 남편이 불렀는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자기 마누라 예쁘다고 아주 미모가 뛰어났는가 봐.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 오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폐위가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제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에스더가 들어가거든요.
와서 몸매 한번 뽐내고 돌아다녔으면 에스더서 이야기는 없었던 거예요. 왜 왕비는 안 왔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여왕이 부르니까 내가 무슨 인형이냐, 네 인형이냐, 뭐 그런 반감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요? 안 갔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쟁자 중에서 에스더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에스더가 제일 예뻐서만 뽑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간택하는데 그 중간에 개입하는 그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에스더를 특별하게 간택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더는 여왕이 될 수 없었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고 나서 모르드게는 그 왕궁 바로 바깥에서 이제 거처를 삼았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역모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죠. 이 왕궁 밖에서 역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연히 역모를 알지 못했다면 하만이 날짜를 결정했는데 12달에 아주 긴 지연되는 날짜를 선택했습니다. 하만이 날짜를 유대인 학살하는 날짜를 한 달 안으로 결정해 버렸다면 제비를 뽑았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살고 싶다고 그 왕을 배알인하는 일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주는 일이 연대기에 기록이 되었지만 페르시아 왕이 깜빡하고 그 일을 치하하는데 보상하는데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연대기를 한번 읽어보라니까 그 연대기 하필이면 그죠?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내가 모르드게를 살려줬는데 보상을 안 해줬구나. 그래서 또 이야기가 풀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읽은 연대기에 모르드게가 활약상이 기록되지 않은 연대기를 읽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만이 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사정하려고 걸상 위에 엎어져 있었더니 왕이 그걸 보고 뭐라고 오해를 했습니까? 이놈이 우리 마누라 침상을 더럽힌다고 지금 마누라를 욕보이려고 지금 추행하는 놈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우연의 일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이 이 우연의 일치가 계속 겹쳐서 일어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 주인공인가? 자, 에스더라는 이름이 56회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59회 언급이 됩니다. 에스더만 혼자 등장하는 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3장과 10장, 특히 마지막 장에서 모르드게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누구의 책이라고 처음에는 불렀느냐? 모르드게의 책이라. 불임절을 가리켜서 에스더의 날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모르드게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접 발언은 단 한 번만 31개의 단어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직접 발언은 8번이나 소개되고 그 모든 단어들을 합쳐보면 232개의 단어를 통해서 에스더가 직접 말하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선 침착하지만 에스더 앞에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엎드리지 않은 것에 분노하지만 에스더 앞에서는 엎드리고 맙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주인공은 모르드게라기보다는 에스더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을 제정할 때의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같이 대화하면서 이 불임절을 제정하지만
불임절 제정의 마지막 발언은 에스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절 제정의 키는 가장 주인공은 누구냐? 에스더가 불임절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에스더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자꾸 우리 여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살지 못해서 귀향을 했더니 귀향을 해서 성전을 짓고 뭐 성벽을 짓고 그랬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 예루살렘 가고 싶은 유대인들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여기 페르시아에서 잘 살자. 어쨌든 여기서 살자. 누가 괴롭히든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이겼어라도 여기서 살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이 흔히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스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이미 살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여기서 떠나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디아스포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 11절 이 보복 학살에 대한 불쾌함이 있는데요.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것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얻어낸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누굽니까? 하만과 그 일당들이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하만과 그 일당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다. 이것이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정말로 하만 일당을 다 죽이고 그들의 처자까지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세력을 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처자를 치려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무엇이 바뀐 겁니까? 그들의 처자들을 누구로 해석하는 겁니까? 그들의 처자를 하만의 일당이 아니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처자로 다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처자를 치려하는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하면 내용이 바뀌죠. 실제로 이렇게 번역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보면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는데 9장 10절과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죽였는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수산에서 도륙할 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더라면 처자도 죽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어전이다. 학살 모든 유대인들은 노략질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은 공격해오는 자들에게만 보복을 감행한 방어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절을 제정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음력으로 첫째 달 6월절을 시작해서 음력으로 12번째 달 불임절로 끝납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이스라엘은 6월절로 시작하고 유대인 역사의 마지막은 불임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6월절과 불임절은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 땅과 이방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고요. 불임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학살당할 위험, 그리고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되죠. 그때 구원자가, 중보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애굽과 페르시아의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를 제정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째 달 유월절로 시작해서 12번째 달 불임절로 끝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